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가정주일이자 부부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부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간 부부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다, 또는 이미 나는 벌써 영감 돌아가셨다, 이런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내하고 상관없는 말씀 같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으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에 관해서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영감이 돌아갔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우리 후손들에게 부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지금 현재 부부가 같이 생존해 있고 부부의 연을 하나님 아직까지 살게 하신다면, 오늘 나는 이 부부에 관해서 잘 살고 있는지를 빗대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될 것이고, 아직 결혼하는 청년들은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부부는 이런 것이구나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기에 오늘 말씀은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질문부터 합시다. 여러분, 부부간 화목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산발적으로 나는 거 보니 생각이 필요한 것 같네요.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는 자들의 부부는 화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화목합니다. 맞죠? 싸움하는 부부, 맨날 지고 뜯고 싸우는 그 부부에게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이 화목할 때 어디까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화목할 때 교회도 화목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 있고 부부간에 아침에 다툼이 올 때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가끔 우리 성도들 그러더라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나 제 볼 때 인사 안 하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가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눈치채잖아요. 저 부부 지난 아침에 올 때 뭐 한 거예요? 틀림없이 싸운 거예요. 거기에 정신이 집중되고 목사가 지나가도 몰라. 인상을 어디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건 가정이 화목할 때, 부부가 화목할 때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할 때 교회가 화목한 것이고, 교회가 화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지역과 열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부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한 부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이 부부가 화목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부부가 화목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부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각자 남편과 아내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시부모가 안 만들어주고 옆집 아저씨, 옆집 동네 사람이, 또 어느 권사님, 집사님, 목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왜 내가 화목해야 되는지에 관한 앞서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노력할 때 그곳에 화목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지심,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사명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화목한 부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으면 황당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지표로 삼기는 너무나 부족해. 뭐라고 나오냐? 남녀가 뭐예요?
남녀가 결혼한 한 쌍의 남녀, 이게 언어적인 해석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한 쌍의 남녀, 이게 끝이요. 백과사전을 더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결혼한 한 쌍의 남녀, 공동생활하는 사람,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게 부부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부부라고 말하기에는 참 문제가 많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연을 이어가면서 잘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참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결혼한 한 쌍의 남녀, 공동생활하는 사람, 자녀를 키우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부부는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에 보면 또렷하게 말씀하는데 부부는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부부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전에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돕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부족할 때 돕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부부라고 하는 우리는 각자가 뭐하다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니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는 각자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도와주어야 사는 인생, 돕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내게 부족하게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여러분 웃겨요. 우리가 남편이, 내 아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부족하다고 느끼냐 하면 다를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 요즘은 저는 28살 때 결혼했습니다만서도 요즘 청년들은 35, 7 이렇게도 결혼해요.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30년 이상을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이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살려고 보니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 틀립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불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내게 뭘로 느껴지냐? 다른 건데 이것이 내게는 부족함으로 느껴. 너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나도 사실 우리 사모하고 이미 결혼한 지 2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서도 참 달라요. 처음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제일 먼저 내가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게 뭐였냐면 날 보고 찌질하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치약이야, 치약. 나는 치약을, 자 여러분, 치약을 밑에서부터 짠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데서나 짜도 된다. 우리 사모는 편한 대로 짭니다. 나는 밑에부터 짜야 돼. 이게 처음에 자꾸 가운데가 눌러져 있으니 들어갈 때마다 밑에서부터 내가 말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괜찮은데 이게 3번, 4번 되니까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그렇게 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것만 그렇게 했어요. 사실 우리는 식성도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사모가 결혼해서 가장 우리 집안에서 음식 먹을 때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더만 명절에 나물이랍니다. 우리 집구들은 남의 사람이라 나물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콩나물, 미역 이런 거 있으면 보통들은 각 그릇에 각기 담지만 우리 집안은 한 그릇에 그걸 다 담습니다. 요까지는 좋아. 근데 마지막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 말로는. 그 위에 뭘 붓냐? 여러분, 두부에 조개를 삶은 보탕국이라 그러죠. 그거를 한 3국자 부으면 이게 미역인지 나물인지 몰라. 그때부터는 떠다니기 시작하면 비주얼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은, 나는 어릴 때부터 원래 그렇게 명절에는 먹는 걸로 알고 있어. 왜냐하면 친척 집에 가도 다 그렇게 주니까.
그런데 우리 사모는 처음에 그걸 밥을 말아나니까 밥을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눈치를 막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어쩌냐, 이 시댁에 왔으니 할 수 없이 밥을 마는데 인상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나는 몰랐어, 그게 불편한 사실을.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그 물을 얹고 나니 이 양념은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처음에 뒤에 마지막 양념하면 될 걸. 각자 양념에도 마지막 물 부으면 다 섞이니 똑같지 않아요, 사실은? 재료만 남는 거 아니야, 이 물에 다 섞여가지고. 근데 어쨌든 각기에서 담더라. 이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우리 사모만 불편한 게 아니야. 나도 불편한 게 있어. 뭐냐 하면 우리 사모가 결혼해서 김치찌개를 끓여왔어요. 근데 김치찌개에 계란이 제일 위에 풀려 있는 거예요. 다 풀어져 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니, 김치찌개에 계란이 왜 제 위에 막을 치고 딱 누른 게 딱 덮여 있더라는 거. 이게 도대체 뭔지 몰랐고 숟가락으로 살 들어보니 김치찌개. 여러분, 사실 각기 다른 식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향도 참 다릅니다. 제가 결혼 기념일이나 이런 기념일이 되면 보통 이제 이벤트를 생각하지요? 갑자기 조심스럽네. 저는 합니다. 하는데 행복한 부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들이 하죠? 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성들은 하지 말고 남성들이 하셔야 됩니다. 정동조 집사님 좀 하세요. 장로님 하실 거죠? 네. 나 제일 듣고 싶은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저하고 눈 맞추신 분이 딱 하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레스토랑을 딱 잡아놓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갖고 내가 낮에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오늘 우리 무슨 날인데 식사 뭘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대박이요. 갑자기 내가 황당해졌습니다. 곱창이라는 거예요. 기념일에 곱창을 먹자는 거예요. 사실 나 곱창 먹을 줄 몰랐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2, 3년 전의 얘기인데요. 갑자기 곱창을 먹자는데 앞이 노래지는 거예요. 난 곱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가자니 할 수 없이 갔어요. 우리 사모는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실속이 있어요. 저는 이게 분위기를 좀 타는 남자예요. 우리 사모는 제일 아까운 돈이 뭐냐고 물어봤더만 커피숍에서 커피 사 먹는 돈이 제일 아깝대요. 나는 때로는 좋은 환경에서 커피 마시고 지친 힐링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사모는 그 돈이면 국밥 사 먹는다 이거예요. 맞는 말인데 안 맞아. 이게 비단 제 얘기만 이겠어요? 사실 우리가 30년 이상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서로 다름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름이 어느 순간 내게 불편함이 되고 그 불편이 일방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부족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요구되어지고 강요되어지는데, 이것이 강요되어짐으로 인해서 가정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불화가 오고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데 이 다름이 내게 부족함으로 느껴지는데 이것을 부족함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내가 그에게 인정해야 될 것으로, 맞추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가 서로 맞추어줘야 되니, 돕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맞추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다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불편이 아닌 존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와 사모님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결혼하고 28년 동안 큰 소리 나게 싸워본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 치며 싸운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모님 많이 참고 사네. 모르면 모른 척, 모르면 말을 하지 마라. 부부가 서로 쌍방간이요. 일방적인 건 없어.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까 김치찌개 말씀드렸잖아요. 잘 먹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계란 2개 이랍니다. 이제는 이건 뭐예요?
맞추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거북했어요. 그런데 남편들 다 신혼 때 알잖아요. 간이 안 맞아도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돼? 맛있다. 눈치 없는 남편 말한다. 이상한 거는 이건 제목이 뭐고? 밥 안 해.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먹어야 되고 이상해도 괜찮네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괜찮네가 이제 진짜 괜찮아진 거 왜요? 다름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이제는요 나물 잘 먹습니다. 이제는 보탕국 빼고 먹으라 해도 2숟가락 퍼서 먹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른 것을 존중한 겁니다. 부족을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고 다름을 부족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맞추어 주는 겁니다.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거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해야 돼요? 조금 이따 설거지해야 돼요? 예? 답이 어디 있어? 답이 거기에 치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밥 먹고 남편이 설거지해야 돼? 아내가 설거지해야 돼? 아무나 하지. 그게 무슨 법이 어디 있어? 오늘 우리 남편 성도님들 저한테 뭐라 그러는? 나도 설거지 합니다. 요즘 다 맞벌이 하잖아. 그렇잖아요. 형광등은 누가 갈아야 돼요? 아무나요. 아무나. 남편 보고 갈라 하지만 우리 장도아 집사님 형광등 잘 가세요? 예? 장 집사님 못 간대 안 해서 누가 가냐 하면 서초롱 권사님 갈거든. 이게 부부요. 다른 겁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아내가 한마디 하죠. 남자가 그것도 못하는. 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로 설거지는 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가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른 문화에서 살았어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가정은요 남자가 주방 들어가면 큰일 못한다요. 나는 지금 열심히 들어갑니다.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 배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부는 서로가 부족한 존재인데 그것을 돕도록 한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오늘 이후부터는 다른 것을 틀렸다 하지 말고 최대한 맞추고 사는 돕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자꾸만 다른 시선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들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남편을 못 잡았나? 이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응?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남편 하나 못 잡았나? 또 말합니다. 네 늙어서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면 지금 잘해라. 합니까 안 합니까? 가정 세미나가 열렸어요. 부부간에 강의를 막 하겠습니다. 남편은 성경대로면 남편은 머리다 이렇게 말했더니 저기 앉아있던 한 여성도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머리입니다. 아내는 목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왜 목입니까? 그랬더니 머리를 흔드는 건 목입니다. 남편들 가끔 말합니다. 너 이리 와. 요즘 봐줬더니 아내 보고 그럽니다. 옛말에 여러분 남편들이 명언이라고 쓰는 말이 있잖아. 부부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야 된다. 신혼부부 된 자녀에게 여러분들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앉혀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딸내미에게 또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초반부터 주도권 잡아야 된다.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참 가정이 깨어지고 헤어짐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 1위가 주도권에 대한 문제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다가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것이 오히려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부부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는요,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연합해서 한 몸이라는 건 찰떡같이 착 붙어 있다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이게 뭐요? 생각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남편과 아내가 주머니가 달라. 그런 분 있습니까? 남편 주머니 다르고 아내 주머니 다르고 생활은 어떻게 하냐? 각자 한 달에 얼마씩 내서 가운데 놓고 생활하고 나머지는 각자 주머니를 찾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요? 이러다 보니 남편은 어려운데 아내는 하나도 안 어려워. 반대로 아내는 어려운데 남편은 안 어려운 거예요. 남편은 슬픈데 아내는 안 슬퍼. 아내는 슬픈데 남편은 여전히 행복하게 골프 치고. 이게 요즘 부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처럼 골프를 치러 다녀야 되고 많은 사람과 시시때때로 저녁을 먹고 사고 싶은 백도 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내 행복이 깨진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내게 가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부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같이 아파야 되고 남편이 슬프면 아내도 슬퍼야 되고 남편이 어려우면 아내도 어려워야 돼.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한 마음으로 착 달라붙어서 해결하는 이런 맛을 보고 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사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혼자 공굴라뛰고 니는 그러든지 말든지 이거 부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연합하여 착 달라붙어서 한 몸, 한 가지의 생각, 한 가지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부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주머니 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머니 안 되면 나한테 가져오면 나눠주겠어요. 한 주머니 차십시오. 다른 주머니 차지 마세요. 같이 비전 바라보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행동.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전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으로 맞추어 가는 이것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필요 없으면, 쓸모 없으면, 해가 되면, 안 맞으면 뭐하라? 나누라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안 맞는 것은 틀린 것이지 뭐한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름을 부족으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채워서 맞춰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같은 하나님의 비전 안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성취해 가는 것이 그것이 부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에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고 축복을 받는 인생인 줄로 믿는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화목할 것이고 그 화목은 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그런 부부들 되시고 그런 가정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부부가 화목함으로 가정이 자녀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해서 성소가 행복해지는 그래서 이 성소가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 깨뜨려지고 불행해진 많은 가정들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